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는 말씀. 엘로힘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엘 하나님이신데 샤다이라는 말은 풍성함. 그 원래의 원어는 어머니의 가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주 풍성하시고 아주 충만한 그리고 아주 넉넉한 또 차고 넘치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나면 어머니 몸에서 나오는 젖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집중은 창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는데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셨으며 왜 나타나셨으며 아브라함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됐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또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죠. 물론 언제나 필요하지만 인간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절망 중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절망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언제 아브라함처럼 절망을 경험하는지. 첫째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린 절망감을 갖게 되죠. 젊음은 대단한 힘이에요. 젊음은 두려움도 없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또 실패해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지 않죠. 가난해도 그렇게 좌절되지 않죠. 그 나이가 정말 들어가게 되면 자꾸 초조해지고 또 용기가 사라지고 또 모험심도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이가 들은 거죠. 아들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99세인데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이렇게 나이 때문에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이가 많다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꿈을 꾸라는 거죠. 두 번째,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 때 우린 절망감을 갖게 되죠. 우리 인간은 약해서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면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낙심이 되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여성성이라는 게 이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쇠약해졌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몸이 병들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특별히 몸이 쇠약해지면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몸이 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을 이뤘던 사람들은 모두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들만은 아니거든요. 칼빈 같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세 번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우리는 절망감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꿈꾸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셨죠. 75세 나이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새로운 땅을 얻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고 또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고 꿈을 주셨어요. 인간은 꿈을 가질 때 가장 강력해져요. 인간의 몸도 신체도 꿈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아주 강력해집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가진 사람들이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강했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항상 목표 지향적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질 때 아주 강렬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은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의 꿈 중 하나였거든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걸, 더 좋은 자녀를 내가 예비했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약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조금만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들려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99세 전 86세 때에 힘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라가 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99세가 됐을 때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에게서 힘이 없을 때, 이제는 무력감을 경험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나 보석은요, 검정은 벨벳 위에 올려놔야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인간이 가장 무력할 때, 그리고 아주 벼랑 끝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에베소 1장 19,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주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네, 이건 엄청난 능력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서 그리고 살리신 그 능력이죠. 십자가 능력이 너무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는 가끔 이제 보면 이렇게 뭐가 좀 부족하거나 좀 떨어지거나 또 병들거나 그럴 때 심히 낙심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 보시면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개입하신다 보세요. 그것은요 완전 벼랑 끝이에요. 네. 풀물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그건 죽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고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결정됐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신비롭죠.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와서 바로 고백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두드러질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으시고요. 아무 때나 부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또 아무 장소에나 또 역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 이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사람과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야 할 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을 쓰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무섭게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이 무섭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왜 굉장히 유혹이냐면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돌로 떡덩이 만들지 않으세요.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시죠. 이게 진짜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거예요. 힘이 있다고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무데나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 자신의 인기나 또는 센세이션이나 뭐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주로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심지어는 절망 중에 있는 세리와 또는 창기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일 때 예정한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돌로 떡을 만들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토독성과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것도 과시하기 위해서.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노하시면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농작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심지 않은 걸 거둘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거두겠다고요. 여러분 정경 갖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정경을 심으셔야 돼요. 모든 부유한 곡식과 열매는 그리고 과실은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땅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자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이것도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 원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까? 첫째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작고 무능하고 그리고 아주 째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만져라.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400만 318명이었어요. 집에서 키운 400만 318명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4명만 키워도 힘든데 318명을 집에서 키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전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기도해도 어떤 분은 아주 기도를 작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좀 어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입을 넓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탁월한 의사한테 가가지고 겨우 구하는 게 반창고 하나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라니까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꾸 안 믿으려고 하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장 18절 14절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게 되죠. 아브라함이 come to believe in God.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요, 처음부터 믿음이 컸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이 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꾸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자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부요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기 몸은 죽었는데 자기 몸을 살리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언약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과 약속과 말씀이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는 거죠. 75세에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을 컨펌하세요. 다시 확인하시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 이미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지금 75세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 아들이 낳지 않았지만 사라에게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10장 2절의 숙제를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영어에 보세요. I will confirm my covenant를 했어요. 지금 새로 있는 게 아닙니다. 75세 때 주신 약속을 I will confirm my covenant between you, me and you.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들이에요. 그냥 크게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너무 작게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믿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점점 하나님이 increase your numbers, greatly increase your number라고 그러세요. 그게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마지막 파트 영어가 보면 놀라워요. For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보세요. 이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그를 불러가지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I have made you, I will이 아니에요. 이미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선택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지금 여러분을 축복한 길로 만들고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말로는요.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이미지를 가지면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그는 지금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게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생각에서잖아요. 생각의 씨앗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새로운 생각과 접촉이 돼야 돼요. 생각이 반복되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나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생각이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잖아요. 텔레비전이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면 여러분 생각을 지금 접촉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언어를 변화시키는 거죠.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그 이름 바꿉니다.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열국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거든요. 사레는 그냥 왕비예요. 사라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 좀 바꿔라. 마가복음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말이 중요해요. 말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 입에 붙어 있어요. 안 된대요. 없대요. 그런 게 없는 거죠. 된다고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죠. 원망한 그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려니. 결국은 그들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거죠. 언어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지를 바꾸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와가지고 한 고백 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죠. 근데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12명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밤이라는 거죠.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신체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죠. 몸이 바뀌어요. 네, 놀라운 사실은 사라의 몸에 다시 생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만 민감한 게 아니에요. 남자도 되게 민감해요. 우리 남자가 더 민감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 알거든요. 자기 주제를 아니까. 네, 근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로마서 4장 18절 21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마지막으로 결론은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순종하다 이름 바꾸잖아요. 또 할례를 행하잖아요. 99세 나이에 행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하잖아요. 성경이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와도 믿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동침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서 또 그들을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웃게 하신다는 거죠. 전 사라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아이를 낳기 13년 전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요, 이 하갈이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을 잉태하자마자 벌써 텃세를 부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눈길이 이스마엘에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에게 눈길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아주 못됐어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3년 동안 사라의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이건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90세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1장 1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나길 때에 벽사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사라가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메시지는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이삭의 후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독생한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니까 순양을 대신해 죽게 만들어요.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지만 절대로 그 힘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게 원치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하기 전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I will make you very fruitful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번성하시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